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실 요즘 세상을 나타내는 수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혐오의 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넘쳐나는 혐오와 비난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인터넷 댓글 속에 무차별한 비난부터 누군가의 순수한 기부나 선행조차 의심하는 이 대혐오의 시대 가운데는 사실 온라인을 넘어서 우리 가족, 회사, 심지어 이 교회 공동체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이죠. 남의 부족함과 연약함만을 보고 그것을 헐뜯기에 바빠서 마치 자신은 완벽한 사람처럼, 옳은 사람처럼 포장하는, 우리는 그런 혐오의 시대, 정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의 시대적 배경도 이와 다르지 않는데요. 영지주의라는 그 사상이 교회 내로 침투하여서 공동체 내에는 자신들이 가진 신비한 깨달음, 즉 영적 지식을 자랑하고 그런 깨달음이 없는 자들을 헐뜯고 비난하고 무시했습니다. 사랑이 사라져가는 교회, 지금의 이 시대처럼 사랑이 없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에베소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제발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요한의 권면이자 그리고 부르짖음이 오늘 본문인 요한 1서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은 7절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들었을 때 어떤가요? 누군가는 그래 사랑해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사랑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교회에 다니다 보면 사랑 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찌 보면 달달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진부한 그런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깨부십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나요? 7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바로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이기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어찌 보면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 사실 제대로 모르는 걸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8절을 읽으면요, 이것이 그저 달콤하거나 진부하게 들리는 사랑 재탕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요한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처절한 경고임을, 처절한 권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이죠. 당신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당신으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즉 사랑하지 못하는 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어찌 보면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더 세게 얘기하자면요, 사랑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까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9절과 10절에서 대답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출발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직접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성경의 핵심이죠.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구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반복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어느 순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 상태는 교만한 상태인 것이죠.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자기 대신 아들 보고 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께서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본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랑이, 그 사실이 잘 와닿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내가 편한 대로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를 정말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내 자신을 똑바로 직시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사실 주의 나라와 의는커녕 주님과의 진짜 짧은 교제 시간조차도 아까워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내면을,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정말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마치 우리가 아담이었으면요, 나는 아담이었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그의 죄로 인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뭔가 나의 허물이 된 것처럼, 나의 죄가 된 것처럼 그런 의문을 속으로 품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던 모세도, 하나님을 찬양한 자의 대표자인 다윗도,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를 주신 솔로몬조차도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우리는 마치 죄라는 단어가 내 삶과는 무관한 것처럼 자신을 똑바로 직시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그 사실이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내 삶과는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건지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되돌아보길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분께 의탁하죠.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저의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돈이 너무 없어서 식비를 아끼려고 한 게 100원도 안 하는 라면을 계속 사 먹었어요. 이제 유통기한 임박인 라면을 꽤 오래 먹다 보니까 살이, 물론 지금도 좀 쪘긴 했지만 30kg 정도 찐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기 전까지 70 초중반이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100kg를 넘어봤습니다. 생전. 여러분들 100kg 넘어보셨나요? 저희 업적 중 하나인데요. 네. 한 번은 이제 맹장 수술, 또 한 번은 담낭 수술. 한국에 수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미국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2번의 수술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맹장과 담낭 수술 둘 다 이제 바로 받지 않았으면 상당히 위험했던 상태라고 합니다. 원래 미국은 병원을 고를 수 있는데요, 고르지 말라고, 당장 여기서 안 하면 당시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저를 또 살리셨습니다. 근데 2번 다 정말 집에서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납니다. 주님,
만약에 주님의 뜻에 합하시면 저 좀 살려주시고 저를 살려주시면 제 온전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저를 기억합니다. 특히 담낭으로 인해서 아팠을 때, 담석으로 인해서 담석이 한 4cm였는데요. 아팠을 때는 꽉 차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모르핀을 맞아가면서 30분마다 모르핀을 투여 안 하면 막 소리를 지를 정도로. 그래서 막 배를 눌렀어요. 그럼 또 30분 뒤에 와가지고 모르핀을 놔줍니다. 그럼 세상이 모두 편해져요. 이렇게 평온한 세상이 있었구나. 그런 만큼 정말 마약이 왜 사람들이 빠져드는지 깨달은 그런 시간이었던데요. 근데 그런 고통도 잠시 수술이 잘 되어서 마취해서 깬 후에 집으로 돌아오니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 감격과 감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커녕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커녕 내 중심적인 유튜브 쇼츠 보고 게임하고 그런 삶으로 돌아오는 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학업을 하느라 바쁜 나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그리고 인간이 이토록 간사한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 하나가 Reckless Love이라는 찬양인데요. 이것을 번역하면 무모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사랑은 정말 한결같이 무모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저와 같이 그분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수없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망각하는 교만함에도 그분은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셔서 원수된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원수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분은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 인류의 역사를 존속케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것이죠. 즉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 맞으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복음의 핵심이나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복음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아니고선 복음은 시작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귀하고 엄청난 이유는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실 것을 아신 상태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마치 무조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가 선고된 환자와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를 33살, 33세쯤으로 봅니다. 과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가 너는 33세에 너의 원수로 인해 그러나 그 원수를 위해 죽게 될 것이야 라고 여러분의 삶이 확정 지어진다면요, 여러분들은 그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망연자실한 채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진 않으실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심지어 전능하신 분이시라 다른 결과를 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 수치와 고통 그리고 죽음을 감내하신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이 세상 어떠한 가치보다 고귀하고 이 어떠한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세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어떻게? 끝이 없이. 어떻게? 인내하며 나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처절하고 어찌 보면 진실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바다 같은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 바다에 발만 담그는 자들이 아니라 그 바다에서 진정으로 헤엄치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아멘. 11절 그리고 12절은 말합니다. 그 사랑에 빚진 자 된 우리는, 그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순결하고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항상 함께하고 싶고 내 모든 마음을 다 주고 싶은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들 사랑 많이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짝사랑을 한 10년 넘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 잘 압니다. 이제 생각만 해도 제가 기분 좋아요. 네. 아무튼 그게 진짜 저는 너무 어떤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생각만 하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람을 더욱 알고 싶어서 궁금해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면요, 나도 그 사람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온종일 붙어 있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다른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돈과 컴퓨터, 쇼핑할 것, 내 학업, 이런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몇몇 리더십 분들을 통해서 우리 폴트웨이 정말 귀한 지체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잘 모른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자들이요, 그렇다면 그분을 더 알기에 말씀 있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자들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기도의 시간을 내어드리세요. 정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이 따분한 시간이 아니라 지루한 시간이 아니며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기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행동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연락 한 번도, 식사 한 번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 모두 자신의 연인들에게는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연락의 빈도수, 사랑의 표현에 너 변했어 하면서 목숨을 걸다시피 합니다. 근데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께는 나는 연락 두절입니다. 하나님의 폰에는 내 연락이 한 번도 찍힌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에게는 왜 스스로 무한한 용서를 하십니까? 왜 그런 무한한 용서를 허락하십니까? 제가 목회사관학교에서 같은 테이블의 교육자님들과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사실 교육자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 계시던 오사카 온누리교회 담임이신 이미 70이 넘으신 문봉주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문봉주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전도사님, 그냥 하면 돼. 전도사님, 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지 어떻게 잘할 수 있냐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과 안 읽는 것의 차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지 그거를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어. 그때 제 마음에, 그치, 나는 수많은 변명을 하고 있었구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카페에 가서 할까? 집에서 할까? 그것은 사실 의미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요즘 앱으로 보시니까 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알고 싶으십니까? 아멘? 네, 모두 아멘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먼저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께서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러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무릎과 시간을 내어드리세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멈추지 않고 반드시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보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끝절인 20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사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나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공동체의 형제자매 한 명 한 명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내가 소중한 만큼 그들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란 것이죠. 그럼에도 나는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때론 그들의 실수를 바라보며 정죄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며 때로는 지치고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 형제나 자매의 그 어려움을 보고도 누구나 하는 건데 왜 힘들어해? 그거 견디는 거야 그냥. 원래 힘든 거니까. 왜 이렇게 나약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즉 도와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우리가 형제를 먼저 존경하라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면 우리는 그 사랑의 동기와 이유 또한 존중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의 상황을 존중하는 것이 보면은 그의 힘든 상황을 함께 애통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고민하는 것. 형제가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배 아파하지 말고 진심으로 함께 축하해주고, 형제가 사역이 힘들어합니까? 그러면 내가 여유 있다면 그 사역을 함께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그럼에도 분명 어떤 말을 해야 될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내 형제자매가 내 권면을 사랑으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존경과 사랑을 담아,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존경과 사랑을 담아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형제만이 아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또한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어울리는 무리에서 나를 적대시하는 자들, 내가 아무리 사랑을 표현해도, 내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도 내게 인사를 한 번도 안 해주는 사람, 내가 인사를 10,000번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을 줄 압니다. 또한 뒤에서는 나를 비방하고요, 앞에서는 일적으로 관계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것 여러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미국 이제 신학 기간에 다닐 때요, 거기가 이제 학비가 저렴하고 지역 근처 이제 학교로 편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찬 아닌 분들도 꽤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매일 이제 저희 태훈 형제처럼 해병대 출신인데요, 이제 빨간 바지를 입고 이제 맨날 반바지 빨간 바지를 입고 식당에 딱 이제 주머니에 손 꽂고 와서 크리스찬들이 이해가 안 간다, 뭐 믿음거리고 자기들만 맞다고 하는데 때리고 싶다 이러는 거라고요. 항상 식당에 와서
그리고 한국인이 그리우니까 저희랑 밥은 같이 먹는데 그때마다 돈이 없는데 여기 와서 있는 크리스찬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걸 더 확신하게 된다.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방을 일삼는 것을 사실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분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이 사람을 배척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하게 대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학 때 이 형과 같이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면서 이 형은 처음과 술과 담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형은 살면서 점점 저를 정말 신기해 하더라고요. 너는 뭐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뭐 걱정이 없어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원래 저 원래 없어서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내면서 점점 가까워지면서 어느 날 제가 요한복음을 이제 읽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형이 이러더라고요. 앉아서 나도 한 장씩 읽어볼래. 그래서 함께 읽기 시작했고 한 달 지났을까요?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됐고 마침내는 그 집안이 완전 강력한 불교 집안인데요. 지금은 그 부모님께 예수 믿으라고, 제사하지 말라고,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자고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쟤는 변하지 않을 거야,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의 습관처럼 고백하셨다면 여러분들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우리부터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원수들을 사랑할 때 그들은 분명 바뀐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것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에서 뭐예요? 용서하는 사람을 바보처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결국 그것은 승리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승리는 결국 사단의 패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모든 것에 사랑으로 하라. 그럴 수 없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하듯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헛수고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신다면요, 정말 내가 그것을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모든 것이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사랑을 더해야 할까요?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창조 목적인 주를 영화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요, 내가 오늘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의 진정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 그것에 대한 기쁨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입니다. 아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그들의 부족함을 돕는 것이 사랑이었듯이요, 가령 예배팀에서 찬양, 자막, 조명, 중계, FD, 음향, 그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나와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마음이 불편해진다면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나의 시선에 그 자막의 조금의 실수가 그것에 집착돼서 야 오늘 자막 실수 누가 했어? 야 오늘 조명 실수 야 오늘 자막 영 별로던데? 야 오늘 촬영 삑사리 와 일렉 누구 겨냥하고 그런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자는요 나는 그럴 수 없지라는 시선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형제 자매들 바라볼 땐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럴 수 없지라는 마음에서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마음을 바꿔봅시다. 오늘부터 제게 이제 실수로 자막을 틀리더라도 여러분들 그럴 수 있지 하고 되는 거예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사실 그 실수를 하는 지체가 가장 힘들거든요. 지체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야 오늘 자막 실수 누가 했어? 이런 순간 지체는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것을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역을 대충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지라는 그 철두철미한 기준은 나에게 그러나 그럴 수 있지라는 그 긍휼의 마음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원수에게 베푸는 우리가 되자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요 그 자신과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는 것이죠. 보리가 갈수록 고개를 숙이듯 주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누가 실수했지가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나를 바라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선포함에도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제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마지막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물론 우리의 사랑은 자주 흔들리고 금방 바닥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능하다 탓하지 않으시고 대신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만 사랑하려 하면요 사실 지칩니다. 오늘 내가 기분 좋아. 근데 갑자기 누군가 나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딱 해. 저것 봐라. 이게 사실 우리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 하면 지치지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잡는 순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싶은 자요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저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성령님 나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형제를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사랑을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사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폴투는 어떤 뜻일까요? 제 영어로 하면 Pulse on the Lovely Sarah인데요. 그것을 직역하면 사랑이 없는 시대에 도시에는 사랑의 깃발을 또 캠퍼스에는 복음의 깃발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폴투의 뜻은 결국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가지고 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들과 원수를 먼저 사랑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사랑으로 대할 때 비로소 사랑이 없는 그곳이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영토가 된다는 것이라 그러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니. 오늘의 제목은요
사랑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렇기에 사랑하라. 인데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낮추사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 즉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랑을 우리는 가진 셈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진 폴도 공동체 여러분, 그렇게 전심으로 우리 사랑해 봅시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